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어린이 주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과 결단을 드리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그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그 기록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은 참으로 지혜를 주는 책이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신학교를 준비할 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때 참 어려운 성경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어려웠던 성경 본문이 잠언이었습니다. 모든 구절들이 사실은 비슷비슷해서 그것을 다 구분하면서 암송하고 또 공부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품도 참 좋고 신앙도 참 좋았던 한 친구가 유독 이 잠언을 잘 하는 거예요. 시험만 보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내도 웬만하면 다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 친구의 말이 잠언이 여러분 31장까지 있습니다. 31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한 달이 30일이나 31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에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혔대요. 1일은 1장을 읽고 2일이 되면 2장을 읽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지키는데 그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쭉 했답니다. 이거를 읽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어서 정말 정말 싫었대요. 너무 싫어서 이거 맨날 이렇게 혼나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 했는데 신학교 공부할 때 이렇게 좋을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럽던지 하나님께서 삶의 지혜를 주는 잠언, 잠언을 31장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에게 매일 한 장씩 읽으라는 뜻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매일 날짜에 맞춰서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책, 그것이 잠언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또한 희망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희망과 기대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원이 있냐 물을 때에 가장 큰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실패한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했던 경험들을 잘 설명하고 알려주어서 평안하기를 바라고 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 길을 다시 걷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했던 경험들, 좋은 것들은 물려주고 나누고 베풀고 경험하게 하고 또 잘못했던 것들은 다시 그 길 가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고 조심하도록 도와주고 또 서로 간에 소통하고 연합하면서 교회 전체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여기 교회는 다양한 세대들이 다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다 있어요. 90대까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교회, 세대가 세대를 이끌어주고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우리 여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세대는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세대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먼 여행을 갈 때 그 주인이 먼 여행을 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 달란트를 준비해서 맡겨드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세대를 평가할 때에 많은 기준들이 있겠지요. 아, 저 사람 이랬구나, 저랬구나,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많은 평가의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다음 세대, 그의 자녀 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참으로 중요한 평가의 모습입니다. 가장 큰 감사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때에 마지막 그 순간에 성도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모았던 재산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가졌던 명예도 아니고 내가 이 생에서 했던 일들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내가 어떻게 잘 세우고 하나님 앞에 왔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교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때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책임지고 양육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대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면 좋겠네.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을 갖게 하셨습니다. 앞선 세대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겠지요. 자녀들에게 음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어떤 길로 가는지 그 삶을 이끌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임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자 교육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나누고 함께 경험하고 또 우리의 열정과 헌신,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였던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다음 세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헌신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잠언 4장의 말씀은 지혜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잠언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 가장 많이 몰려 있는데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본문이지요. 잠언을 읽을 때 이 지혜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볼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어떤 사람을 지혜로 설명했는데 바로 이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잠언을 읽을 때 지혜라는 단어 대신 예수님을 넣어도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해석이 되고 우리에게 아멘 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잠언은 예수님을 얻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 지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에 덕을 가진 것,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참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좋아할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교육에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육할 때에 교육학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육은 의도적인 하나님의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바르게 가는 것, 성품 교육도 중요하고 리더십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도록 살아가는 것,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그 중심에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하는 것,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면서도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훈련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지 않고 목사의 사람을 만들려고 훈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야 하고 예수님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높이면 그가 우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그를 품으면, 예수님을 품으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화롭다라는 뜻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사전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얼굴이 빛나고 또 찬란하고 아름답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영화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이후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높이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주님이 높이시는 교회,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가장 쉽고 명확한 방법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께 내 예배가 상달되어야지 하는 그 간절함으로 서면 그 간절함이 옆으로 전달돼요. 옆에 있는 분들, 처음 예배에 나온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교회는요, 세대 통합 예배를 지향합니다. 모든 세대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어른들은 성숙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때요? 미숙합니까? 아니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동일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 또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성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또 이 가운데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목회자인 저조차도 저희 큰 아들이 지금 이제 15살, 16살, 중학교 3학년. 그런데 여기 교회를 시작하기 전까지 한 번도 예배를 같이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드리면서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 그런 경험이 없는 신앙인들도 참 많이 있더군요.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에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내는 것만으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풍토를 개혁하고 또한 바꿔갈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은 같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학교라고 하는 그 제도는요,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급속한 산업혁명 때문에 당시에 모두가 다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사회로 변화되었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공장에서 일주일 6일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회가 되었었는데, 주일이 되면 그 아이들이 다 거리에 나와서 폭력과 범죄에 노출되는 것들이 반복되었다라고 해요.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또 거리의 방랑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 학교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거리에 있는 아이들, 위험한 아이들, 큰일 났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학교, 주일 학교의 시작입니다. 학교 교육, 종교 교육,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했지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요, 영국과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영국은 미국에 있는 여러 주들을 식민지로 삼았는데, 영국과 미국에 있는 식민지 13개 주가 함께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미국 본토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교 교육이 다 무너지고, 학교는 폐쇄되고, 교사와 재정들은 사라지고, 시설들은 다 파괴되어서 미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리에 방황하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의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그 주일학교가 미국에서도 또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전해져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사회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교회가 나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시작입니다. 이런 배경들로 시작된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참 많은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당시에는 참으로 귀했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나쁘다라는 것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폐해가 무엇이냐 하면, 부모들이 지금 이 학교 교육과 학교 시스템에 젖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고 나면 내 할 일 다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를 신앙으로 잘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만 것이지요. 일주일이 여러분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1시간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맡겨놓는다라고 해서 그 아이의 신앙이 훌륭한 신앙으로 자란다. 그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본래 기독교가 드렸던 예배예요. 본래 기독교의 모습이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원형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여기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여기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혹시 교회 학교가 없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세대 통합 예배, 아이들과 예배를 나눌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첫 번째로 여기 교회의 교회 학교의 모습은 부모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교회는 예배 후에 교회 학교의 모습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모델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를 먼저 신앙으로 세워서 2가정, 3가정, 4가정이 하나의 교회 학교를 이루는 모습. 나의 아이들을 옆에 있는 집사님이 가르치고 집사님의 아이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 학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를 먼저 신앙으로 세워야 할 것이고, 신앙의 바탕을 가진 부모들이 다른 부모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의 대안적인 교회 학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와는 또 다른 부모의 신앙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고 신앙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부모 교육을 지원하고 또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 학교의 시스템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교회의 다음 세대가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잘 가르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모델, 확실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특별히 여기 교회가 세워진 풍세,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지역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부터 우리 여기 교회 다음 세대 교육이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남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가 될까?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게 될 것이고 대학을 가게 될 것이고 또 타 지역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때에 그곳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이들로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생이 돼서 대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그런데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 답답한 사람아. 무슨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냐?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이 믿음을 버릴 수 없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여기 교회는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의 아동부 시기에는요. 성경에 대한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구속사를 꿰 수 있는 이야기 본문들 100가지를 선정해서 그 본문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알고 또 한국에 들어왔던 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것. 그것이 어린 시절 이 여기 교회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가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가 교육적으로 어떠한 헌신을 했는지, 의료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나라의 구제와 복지, 또 문화, 심지어 3.1운동, 근현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그 현장을 보고 배우는 교육, 그런 교육이 우리 교회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 시기에는 성경을 신앙과 역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교리적으로 단단하며 세계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이들. 그래서 이 성서의 역사와 또 종교개혁과 부흥의 역사들이 그저 신화와 허무맹랑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인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이 누군가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기독교가 세계 역사를 이끌어올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나는 그 현장을 가서 보았고 경험하고 배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자라고 자리를 잡는 아이들은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타 지역으로 가서 생활해야 할 그 아이들은 그곳에서도 더 큰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여기 교회 학교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로 우리 앞으로의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 교육의 현장은 역발상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 지금 여기 교회 학교를 세워간다라고 할 때에 어떤 모델을 생각하십니까? 주일에 아이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인들의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모아서 이제 아까처럼 교육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세워야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사회와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모습들을 분석하고 또 고민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보통의 교회 학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 전도해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 주겠다. 우리 교회 오면 좋아 하면서 그렇게 전도되는 전도의 비율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는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로 여기기로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여기 아파트도 있고 통세면도 있고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저희 여기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자리를 제공하고 특별히 1층에 앞으로 세워질 도서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일들이 중점적으로 펼쳐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고 고민하고 그 앞에 있는 진로와 삶의 고민들을 함께 해가면서 그 아이들 가운데에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기독교 정신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를 설득하고 그 부모가 기독교의 가치를 더 공감하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인으로 교육하는 모습, 그러한 선순환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중에 믿지 않는 아이들까지 포함한 기독교 가치관 교육, 또 주일 교회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신앙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육 선교의 모델이 우리 여기교회에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처음 말씀드렸던 세대 통합 예배도 연결이 되고 그 부모 교육 또 교회 교육의 선순환이 서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교회 이제 2달 남짓 되었는 예배를 드렸는데 3월 10일부터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2달 만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50명 가까이 모이면 저조차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갑자기 많이 몰려와서 여기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했다더라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여기교회 교회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 아이들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서더라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온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잘 가르치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금주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하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교회 성도들은 아이들을 보면 우리 여기교회 아이들 많지 않아요. 아이들을 보면 모두 밝게 인사해 주시고 손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손 한 번씩 잡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께 인사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손을 잡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과 또 우리 여기 교회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섬기고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여기 교회 아이들 잠깐 한번 일어나 볼까요? 여기 교회 아이들 우리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 교회 아이들 작은 선물이지만 선물을 우리 한번 전달해 주세요. 예. 네, 우리 뒤에 네, 우리 조은영 성도님이 네, 주영이도 주고, 네, 저기 이제 수감이도 주고, 네, 우리 수항이도 주죠. 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할 텐데 여기 교회 다음 세대와 가정의 자녀들을 마음속에 품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또 오늘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손주 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자녀들이 먼 지역에 생활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안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 가정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어린이부터 모든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삶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고 삶의 주인 되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믿음에 연약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책임지고 역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과 영광받으시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먼 곳에서 부모의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받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여기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음 세대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세대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고 지혜가 가득한 세대가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여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이들,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심기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하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교회에 교육 선교의 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비전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에,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